안녕하세요. 서혜란 전도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됨의 관계를 통하여서 가족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널리 알려진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가족을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됨의 관계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고 성실한 존재,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부가 친밀하여서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관계는 다소 관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개개인의 삶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적당한 경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생활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세워가면서 서로의 나의 50과 상대의 50이 합쳐져서 서로 손해보지 않고 100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관계는 나의 50과 상대의 50이 아니라 서로 간에 나의 100과 상대의 100을 내어주는 헌신을 통하여서만 세워가는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친밀한 교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부부가 서로에게 성실하고 충실하게 맺어가는 관계는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관계가 중요한 성경적 가치라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의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뤄가는 하나됨의 교제가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가 되는 관계, 교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과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변을 연결짓는 관점을 얼마 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서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실 때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변화가 일어나는 관계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비록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 간에 이뤄가는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가족 안에서 사랑과 헌신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며 하나됨을 이뤄가는 코이노니아, 부부간의 하나됨은 단지 가족이 시작되는 결혼 이미지만이 아니라 이처럼 연합된 관계, 충성되고 성실한 우리들의 교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변화를 제한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를 통하여서 가족 안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하여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은 거짓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유다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의 행위는 혼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깨트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15절을 통해 하나됨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말이 2번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둘이 연합하여 하나됨을 뜻하는 것인데요.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왜 하나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경건한 자손, 거룩한 다음 세대를 얻기 위함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헌신을 이뤄가는 교제는 경건하고 거룩한 상급, 열매를 맺는 변화로 나타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은 결혼, 가족, 이혼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10절부터 이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면서 말라기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됨을 통해 기대되는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믿음의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헌신함으로써 하나가 되어가는 교제를 세워감을 통해 바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며 또한 이를 통해 자녀들이 거룩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가족 안에서 이루어가는 코이노니아는 거룩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가족 안에서 충실하고 친밀하게 이뤄가는 교제를 통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족 안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며 우리들의 삶을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토대가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좀처럼 거룩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비, 기적은 과거 성경시대에서나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됨으로 세워가는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이라는 의미가 오늘날은 참 무기력하고 따분하고 또 세상과는 단절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또한 되돌아보아야 할 문제인데요.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역동적이고 신비로운 능력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들의 처한 상황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할 수 없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죠.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하루하루에 이처럼 거룩의 능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정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좀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쌓여있고 상처가 너무나 커서 좀처럼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없고 또 거룩한 변화를 만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개개인의 존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맺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깨어진 가족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가족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가운데 서로에게 성실하고 충실하고 진실된 관계를 세워가기를 약속하므로 이를 통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변화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